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지게 하네. 죽었단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노래하는 죽을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풀세션으로 매일 마주한 들이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거친 삶을 주께 드리네 하고 멘트 다시 복음 앞에 이렇게 해서 빌드업 쌓아갈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에 친구들 좀 얼굴 보면서 좀 사랑스러운 좀 눈을 하고 한번 친구들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왔어 한번 인사할까요? 3명 이상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좀 피곤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옆에 좀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네, 머리도 두들겨주고 하면서 네, 많이 피곤하지? 자, 잠 깨라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아나요? 티처스 아는 친구들 많죠? 거기 보면은 정승재 선생님하고 조정식 선생님하고 나오잖아요. 티처스 프로그램을 저도 종종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에서 어떤 회차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가 고민하는 거야.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그 집에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걸로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상담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한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1km 멀어지면은 교육 정보력이 1%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학원 가고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매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매물 부동산 근데 집 가격을 보니까 얼마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란 게 뭐 37억 막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할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에다가 가까울수록 막 금액이 더 점프하고 막 그렇대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금액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참 이렇게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구나 생각을 보게 됐는데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내용들은 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딱 그 생각 하나만 들었어요. 대치동에서 1km 멀어질수록 교육 정보력이 1%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얼마만큼 그렇게 노력을 할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하물며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모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 자녀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만큼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새벽에 잠 자기도 했고 하나님 너무 졸립니다. 졸리고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 깊이 만나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별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들을 그렇게 해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많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몸을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들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피곤한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진지한 질문하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진지한 질문을 제가 2가지를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2번째, 그런 삶을 살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셨나요? 오늘 딱 이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도 오듯 주 사랑 내 사랑 환하게 비춰준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덮치며 희망의 태양도 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데도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가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숨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주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콘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들은 모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결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결단은 저에게 너무 멀게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멈춰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건데? 라는 궁금증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만난 복음을 알게 된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멀게 느껴지고 그 길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득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복음 앞에 계속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주님의 정권을 내가 더 강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즐거운 되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창조주 예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우리 학생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믿음 없는 아이들과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고등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개설된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담당하시는 최미린 권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말씀을 아는 즐거움을 전하게 하소서. 각 제자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담당 교사에게는 지혜와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예배팀 싱어 세션 그리고 방송팀과 그들과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행정팀, 사무팀, 새가족팀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은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단순히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 거듭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약했죠? 좋죠. 또 어려운 한 걸음이 시작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발걸음을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면서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느낌이 있는데 또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찾은 줄 알고 그렇게 알아도 되죠?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증을 정할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렇죠? 좀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때 들기가 제가 당황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설교 본문을 이제 33절까지 이제 했는데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이 잘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예수님께 따라가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자만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대답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주님,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당신들의 무리는 초라하고 당신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둔하신 거죠. 이러한 작은 자들이 너희 보기에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자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규모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큰 교회면 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면 나쁜 교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뭐 크다고 무조건 나쁘고 작다고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 공동체를 받으시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두둔하시고 변호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에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자신들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왕이 되면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나쁜 악의 세력들, 로마나 또 타락한 정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새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가는 길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정말 뭐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마치 페스티벌과 같은 뭔가 그 뭐 놀이공원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이제 시간만 되면 따다다다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선봉 앞에,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작은 무리와 함께 하셨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거기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오는데 보고 와,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실 많은 공동체에서 각자 나름의 철학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 맞추느라 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수련회 때, 둘째 날 셀레 끝나고 여러분의 셀레를 멈추려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눈빛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죠. 사자의 눈빛을 가지고 있고 야수의 눈빛을 가지고 이 셀레를 끊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거다라는 그런, 저는 그런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앞에서 저 왜 올라왔어? 지금 이 좋은 자리에 왜? 이러면서 이제 딱 끊으면은 막 이런 소리 듣고 앞서 봤던 나름 설교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야유를 받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자기 왕이 될,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셔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은 무리라도 진리를 따르면 옹호하고 보호하고 세워주시는 분께서는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자기를 왜 이렇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뭘 버려야 된다? 뭐 좀 성경 보면서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하면은 우리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것 같은데, 뭘 버리라? 저 좀 생각이 나죠. 이제
그냥 뭐 가지고 있는 돈을 버려라 뭐 이게 아니라 아주 살벌하게 이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단순히 날 따라오려면 모든 걸 다 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생각하자고요. 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마이크도 균형을 잡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더 힘을 줘야 돼요? 여기다 힘을 줘야 되죠. 이 정도 있으면 조금만 힘을 주면 되는데 이 정도가 있으면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이걸 다 버려야 돼 그냥 명제만 던진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버려라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아야 자기가 지금 걷는 한 걸음이 한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인지 아닌지를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충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나타나죠. 우리 삶에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단순히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겠지만 내 삶에 뭔가 제대로 바른 길을 갈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충격이 없으면은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이벤트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것을 미워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을 만들지 말고 혼자서만 외롭게 살다 죽으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그 한 부분에 꽂혀서 그 내용만 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다른 성경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에 관해선 시편 133편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처럼 너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기선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일단은 이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세오라는 어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사전 가져왔습니다. 미워하라, 미움 받을 이런 미워하다 무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미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맨 위에서 두 번째 무시하다라는 게 있죠.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어느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이제 비교급으로 쓰인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때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미워해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인 거지, 단순히 그냥 무작정으로 예수님께서 미워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도 잘 섬겨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며, 자녀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함께 서로 잘 지낼 수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가 이런 의도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든 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버릴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뭐가 십자가냐? 너희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담당하는 것, 그거 십자가 맞다. 하지만 너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삶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너희 삶에 너희가 지어야 될 가장 큰 십자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다 된다고요? 오히려 주께서는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충돌이 계속 있죠. 뭐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뭔가를 더 가져가고 싶고 챙기고 싶고 더 짊어지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게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고 남들이 함께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러한 말씀을 좀 더 보충하십니다. 이 말이 어렵니?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불합리하게 생각하니? 그런데 생각해봐. 너희가 세상 일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로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보충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싫어요? 건물주 하지 마세요. 나만 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건물주가 돼서 땅을 샀어요. 갑자기 돈이 뭐 100억이 생겨서 이제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지어요? 계산을 해야 되죠. 땅값이 얼마인지, 거기에 건축 비용은 얼마인지, 얼마 몇 층으로 세울 건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건지, 어느 업체가 더 잘해줄 건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기한 내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은 얼마 나와야 되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해야 되고, 앞으로 수익 모델은 어떻게 기대해야 되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이것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미리 계획을 다 한다고요. 그냥 하는 게 없다.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도 당연한데 신앙의 일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 생활에 이러한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아멘 아멘 으쌰 으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 그거 초보적인 거다. 뭘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삼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론 중간에 주님께서 또 다른 변수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요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나? 다른 거 넘겨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안 줬나? 그럴 수도 있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임금과 임금이 싸우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 그쯤은 알겠죠? 그럼 상대가 진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씨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그에 맞게 차라리 지금 속이 쓰리다 할지라도 화친을 칭하고 같이 화평을 누리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뭐가 나을지, 뭐가 유익한 건지, 뭐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안 될지 왜 생각하지 않냐. 이것을 너희 삶 속에서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놀라운 법칙이 있거든요. 자, 뭐가 놀라운 법칙이냐? 나만 더워요? 놀라운 법칙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럼 난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계획을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천국에 관련된 계획을 우리 삶에 넣으셨다는 게,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 구원은 구원, 일반 삶은 우리의 일상,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그것을 함께 계획할 수 있고 그 주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거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첫 번째, 명예입니다. 명예롭다. 자,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아저씨들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들이죠? 이 아저씨들이 여기 어딜까? 어느 시장에 갔대요. 어느 시장이더라? 까먹었다. 깡통시장에 가서 튀김을 먹었더니 굉장히 이제 그래서 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걸 먹냐,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좌우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려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요런 일이 있었죠. 시장 가운데서 누가 이걸 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이랑 이제 여기 갈 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 그림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갔는데 여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재용 사장이 서서 분식 먹었던 뭐 그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라고 하니까 일반 시장인데 여기 대통령 왔었고 뭐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거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걷는 그런 거리고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표시하고 유명한 스팟이 되고 꼭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분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 자리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그 자체가 유명해지고 다른 자리보다 뭔가 좀 특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고 남들이 보기에 특별할 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결부시키고 조화시킴으로써 그냥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삶이 아니라 누구는 그냥 일반 삶, 누구는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지만 누구는 오히려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런 명예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요즘은 하도 물질적인 시대고 실질적인 실리가 없으면 그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명예가 밥 먹여주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성숙해지면 이것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왜 우리가 이런 것이 좋느냐? 왜 이런 하나님 천국을 계획하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끌어들어올 수 있는 게 왜 영광이냐? 자,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유명한 기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라합 맞죠? 잠깐 라합 맞죠? 갑자기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자 어렸을 때는 그냥 기생이라고 그냥 뭐 치부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기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죠? 기생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자, 여리고성에 살았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구원이 임할 때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구원했을 때 함께 구원받은 그런 여자로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한 사람만 구원하려면은 정탐꾼이 왔을 때 같이 도망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탐꾼에게 굳이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게 바로 이유예요. 자기 혼자만 살리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부모가 걸려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가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뻔하고 이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럼 어떤 걸 추론할 수 있죠? 지금 이 여자가 단순히 음란하고 부도덕해서 자기 몸 팔아서 먹고 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다라는 그런 추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친척이 있는데 경제력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지금 자기밖에 없는데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자기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람이 나온 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영적으로 다 이렇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찍히는 낙인은 기생이고 그런 잘못된 부도덕한 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뿐인데 오는 건 명예는 없고 더러운 죄인의 낙인밖에 없더라.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런 더러운 오명이 벗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공부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것만 해결하고 남들이 사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당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릴 거예요. 큰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드라마에서 보던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 뿐인데 그게 안 돼요. 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뭔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고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법칙이 들어와서 그 방식을 내 삶에 조화시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온전한 일상이 우리 삶 속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통해서 뭔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당연한 삶,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그런 삶 그 자체가 그냥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그것이 일상과 천국이 조화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제서야 제대로 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제를 세울 수 있느냐? 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요.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뭐 죄를 짓던 아니 범죄를 짓던 그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이제 계획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학교의 삶이 있고 교회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별로 구분 없이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계획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학업 계획을 세우고, 또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활동을 해야지, 이런 것 등등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작정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고 뭔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함께 만나서 서로 시너지를 익히고 두 개가 더 다 잘 되는 결과가 돼야 바른 길로 가는 거라고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유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정말 내 삶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내 삶을 많이 관리하고 세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교회 오면은 일단은 오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순장이나 리더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대우해 주니까 여기의 삶은 그냥 제쳐두고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걸 해 나감으로써 이것도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집중된 나머지, 이게 커진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너무 나의 일상이 바쁘다 보니 주님을 위한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밸런스를 맞추면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나름대로 성숙하게 되고, 일반적인 생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것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서 나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련회만 계획할 때도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좀 날짜가 빨랐는데, 자, 일반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학업 이때 공부 안 해도 돼. 이때 공부하지 않고 이때 주님만 믿고 이때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은 나머지도 잘 될 수 있어. 뭐 완전 틀린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의 흐름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수련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방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빨리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고 그거 무시하고 이것만 하면 나머지도 잘 될 것이다, 초월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될까? 100% 만족할 수 없어도 그 두 개가 같이 조화되는 걸 목표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잘 된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아예 수련회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 못하는 여러분의 결과가 그저 하루 이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신실하게 못했고 성실하게 못했으며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작 이틀 안 했다고 많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틀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마음을 잡고 다시 여기 나가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박 4일 안 할 거예요. 돈도 없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쳐서 여러분 삶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중요해진 나머지 그거를 소홀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 다 하고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 다 가고 모임 다 참여해도 자기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러면 다 하면 되죠. 하지만 작은 거다. 수련회도 겨우 가면, 수련회 가면 내 삶이 무너진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켜야 될 선은 있어요.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 있어서 여러분의 만약에 사역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 지장을 준다거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갑자기 내려놓으면 당황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삶에 공백이 많고 자꾸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고 집중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일을 좀 더 신경 써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제자훈련도 하려고 노력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다른 봉사의 자리,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좋아요. 중급 제자반 이상이면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 알아가고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일상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로 그냥 하나님께 계획하고 넌 따라오기만 해, 이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넘겨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삶에 어떻게 밸런스를 세워나가며 교회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 세상 일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에 균형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질문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혹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디까지 취해야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며 어디까지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했던 찬양,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시다. 나의 삶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삶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더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습관들, 잘못된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도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세상 일조차도 이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너희도 너희 삶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삶. 늦어도 좋고 더뎌도 좋으니 너희 스스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벽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매일 개선되는 그 삶을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여 주의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지 않겠습니다. 삶 속에 행해지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을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께 물으며 그분의 지혜를 얻으면서 한번 하루하루 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옆에 친구들 인사합시다. 균형을 맞춥시다. 인사합시다. 균형을 맞춥시다. 인사합시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할 텐데 가장 먼저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 있습니까? 새 친구 있나요? 새 친구 한번 새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새 친구.
새 친구, 손 뻗쳐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또 새 친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또 새 친구 있습니까? 또 새 친구 있나요? 또 새 친구? 네, 새 친구 없지요. 새 친구 저기 또 있네요.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실래요? 네, 우리 산마을 새 친구 있어요. 네? 리모네 또 오늘 온 친구. 새 친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새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광고 드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진행 중입니다. 제자훈련 진행 중인데 특히 이제 2주차 진행하고요. 오늘 성경 파노라마 오늘 진행됩니다. 참석 되게 많이 참석하시던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11시부터 10시 50분부터지만 11시 50분에 준비해서 11시부터 성경 파노라마가 진행되니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파노라마 함께 참석해서 성경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축구 농구 진행됩니다. 월간 농구가 농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 농구 잘하는 사람. 내가 농구 잘한다. 네, 막 지금 지금 막 여기저기 손 들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9시에 우리 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월간 농구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꼭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 아무나 농구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농구 못하는데 농구 못하는데 저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농구 못해도 괜찮으니까 꼭 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 참석해서 9시에 같이 함께 농구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월간 축구 진행합니다. 9시 40분에 화정구장, 화정공원 축구장에서 또 축구 진행하니까 그때 꼭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때 참석하는 분들에게 또 간단한 아침이 제공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우리 8월 31일에 인마이로드라는 우리 행사가 진행되는데 집회가 진행되는데 잠깐 우리 이종현 선생님 나오셔서 이 찬양 집회가 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예배팀에서 기타를 섬기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이 집회가 뭐냐면 저희 이번 여름 수련 이후에 찬양의 열기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기쁨이 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저 보시면 테바라는 팀이 있는데 저 테바라는 팀은 저희 고등부 예배팀이랑 또 대학부 또 여러 이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고 8월 30일 날 다들 시간 있으신가요? 예배팀 소리 더 크게. 네, 그래서 8월 31일 6시에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실 거죠? 참석할 사람 소리 질러! 8월 31일 6시부터 우리 교회 9층에서 하니까 꼭 많은 친구 참석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김사화 선생님께서 김사화 선생님이 결혼을 하세요. 결혼하는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8월 25일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이 고등부 예배 마지막이세요. 다른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셔서 우리 김사화 선생님 나중에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서로 또 함께 축하해줘 축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생일자 우리 먼저 말하고 오늘 4주차 수료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4주차 오늘 수료하는 친구 있는데 손 한번 온유 7마을에 온유 어디 있어요? 온유 네, 손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온유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또 수료 4주차 수료 있나요? 또 없지요. 네, 계속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1마을에 김소현, 임채성, 이주환, 정다은 축복합니다. 2마을에 장채림 네 축복합니다. 네 3마을에 전민준, 신서영 네 축복합니다. 네 4마을에 신혜준, 하기주, 김유진, 정주원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5마을에 이기찬, 박상빈 네 축복합니다. 6마을에 김유빈, 정한나, 이가을
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7마을의 오주연, 최혜민.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새 친구와 4주차 수료와 생일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작은 부분도 주 안에서 온전길 바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